우리 자녀 세대는 정주영 씨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이 자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해봤어? 라는 말입니다. 일을 계획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저것들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말에 이 정주영 회장이 자주 던진 말이라고 합니다. 시도 없이는 결과도 없다라는 철학에서 나온 것인데요. 많은 이들이 머리로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안 된다고 결론 내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해봐야 진짜 답이 보인다.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던진 말이죠. 이런 도전 정신, 이런 도전적인 태도가 쌀가마니를 나르던 한 청년이 한국 당시에는 이제 가장 부유한 그룹을 세우게 되었던 성공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성공 비결도 똑같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그럼 무엇을 해봐야 될까요? 영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믿음의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을 해봐야 될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답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뭘 구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그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형제들은 이 초막절 절기가 명성을 얻고 성공을 거둘, 땅의 관점에서의 성공을 거둘 절호의 기회다라고 여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들이 말하는 땅에서의 이 명성을 얻고 성공을 거두는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본인의 사명을 따라서 있어야 될 곳이 성전이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도 바글바글하죠. 또 다른 절기보다도 더 북적거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집에서 안 자고 텐트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온통 텐트, 천막이 가득했을 거고, 그 천막이 있는데 또 사람까지도 바글바글하니까 아주 북적북적 되는데, 이 유대인의 3대 절기다 보니까 축제 분위기로 아주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 시점에서의 초막절 절기는 다른 절기와는 조금 묘한 분위기가 이 예루살렘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부터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전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던 것들, 또 무엇보다도 갈릴리에서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고 더 많이 사역하셨는데, 그 소문이 이제 널리 퍼졌기 때문에 초막절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만나면 나사렛 예수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수군거렸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수군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수군거리고 있으니,
예루살렘이 축제 현장이긴 한데 사람으로 많이 북적거리긴 한데 분위기는 좀 묘한 거죠. 그러나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아셨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명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중간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해야 될 일을 하시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묘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해서 점점 예수님을 대적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인데요. 예수님이 어쨌든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자, 설교하시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이때 유대 사람들이 놀란 거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놀란, 감동을 받은 놀람이 아닙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그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까 학식을 갖추었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성전에서 너무 잘 가르치신 거죠.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건 예수님이 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칠까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사실은 랍비 학교, 공식적인 랍비 학교를 나와서 오늘날로 그때 당시 뭐 자격증을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랍비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그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다닌 적은 없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느 랍비 학교를 나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놀란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신기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면서 놀라기만, 이상하게만 여겼을까요? 이 문장에 나와요. 15절에 있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식 학위를 가져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지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즉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겉모양으로만 지식적으로 접근했는데요, 겉모양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겉모양이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 즉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할 때 안식일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 안식일 규례 중에서의 그 일하지 말라라는 문자에만 매달렸습니다. 겉모양에만 매달린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함축하고 있는, 율법이 나타내는 그 본질, 율법의 정신은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흐르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를 이 유대인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를 어겼다고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렇게 행하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5장은 이 베드자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예수님과 이 유대 사람들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설교를 듣던 사람들 가운데 또 25절에 보면 몇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설교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하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설교 앞에 잠잠할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이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이들 중에는 분명히 그 가르침을 깨닫고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계속 듣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몇몇은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지만,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전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성전에 나타났는데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내버려 두니까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에는 지금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지식으로 접근한 유대인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지금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는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는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당시 전승인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 때 외경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외경들의 기록들, 당시 전승들에 보면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알고 있는, 신구약 중간기 때 기록되어진 그 전승들을 따라서 메시아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지금 예수는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다 알아요. 우리가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아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 심지어 31절 말씀에 보면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미 행하신 표징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틀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접근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 주의 말씀을 판단하면 믿음이 결코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을 성경에서 영적 암흑기 시대를 일컬을 때 사사시대를 말하는데요, 사사시대 후반기의 특징을 사사기에서는 한 줄로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해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겉모양으로만 판단하게 돼요. 근데 그때를 일컬어서 영적인 암흑기, 그렇게 행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 또는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제 설교가 부족할 수 있고 제 설교가 때로는 잘못된 해석을 해서 잘못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목사도 그걸 두려워하면서 더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는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접근한 이들, 겉모양으로 판단한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모독하게 되는데요, 19절에 예수님은 이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지금 요한복음 7장의 시점까지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표징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셔도 지식으로 접근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그저 동조해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합당한 이유를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그냥 대중심리에 이끌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 이들은 그럴 의도가 없어요. 현재 시점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주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지식으로 접근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동조할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왜요? 자신들은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진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누구 앞에서 부인하거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지식으로 접근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이 현재는 모독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누군가의 말에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 드러난 것, 겉모양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거나 세상의 소리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 설교를 듣고 놀란 이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사람들이 무슨 말 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요, 정식 랍비 학교를 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의 그 놀랍게 여기는, 이상하게 여기는 반응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정식으로 랍비 학교를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읽어준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전에서 그걸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17절에서 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함축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느냐?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아기로 오셨는데 자라면서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살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었죠. 복음서,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말씀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일생을 사셨어요. 심지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임의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되새겨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지적 능력이나 학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태도,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이런 태도, 자세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참 놀라워요.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말은 샤마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방식에서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샤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이지만 듣고 행한다, 들은 대로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놀랍죠.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로 순종하려고 듣느냐, 순종하려는 자세로 듣느냐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할 때요, 그 쉐마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되새겨보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 어쩌면 안 들을 때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기록해서 전해줬는데 기록된 말씀도 잘 따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언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죠. 오히려 기록된 그 말씀, 율법을 그들이 잘 따랐다면 예언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듣지 않을수록 사실 하나님은 더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기근을 겪게 된대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영적 기근, 영적 기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도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기근, 영적 기갈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아니요,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보내서 오히려 더 많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후반기, 왕조 역사 후반기가 될수록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이 없어졌냐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자세가 없으니까 소리는 외쳐지는데 정말로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둘이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비유에 보면 천국인데 아브라함 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어쨌든 부자가 지옥에 있다가 눈을 들어봤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봤어요. 지옥에서 너무 고통하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찍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도 없고 물도 전해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다른 청을 해요. 무슨 청이에요? 자기 집에 형제가 5이나 아직 있는데 그들이 육신적으로 아직 죽음을 겪지 않은 거죠.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비유니까요. 뭐라고 답변하세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매우 중요한 건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물론 회개를 해야 되지만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되죠.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걸 듣고 깨달아서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자의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요,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이 직접 전했던 그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까지나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이가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가 있어서 영원한 세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진다는 것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야 듣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태도, 자세로 들을 때에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예언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게,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순종,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거역하는 것, 고집을 부리는 것,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그게 무슨 죄냐면요, 점을 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말씀을 전해도 중요한 것은, 물론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으니 자기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 의해서 열매 맺힘이, 열매가 맺혀지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씨가 된 씨인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그 밭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나뉘어짐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기에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가르치고 선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면, 지금 이러한 시대는 이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고 저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교회에게 정주영 회장처럼 말씀하실 거예요. 해봤어? 해보긴 했어? 순종해봤어? 여러분, 순종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상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